계속해서 다니엘이 또 보고 듣고 깨달은 그런 환상과 계시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9장 1절을 보면 메대 족속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는 시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는 사실은 이제 지역이죠. 지역이지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한반도에 세워졌던 나라는 통일 신라도 있고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죠. 그래서 이 다리오는 메대의 왕이지 흔히 갈대아 그러면 바벨론과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바벨론 왕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5장 31절로 거슬러가 볼까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실제로 다니엘이 경험했던 일들을 기록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 31절을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몇 살이죠? 62세였다. 요즘이야 62세 그러면 아직 청춘입니다. 그렇죠?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62세, 61세 환갑이 되면 장수하셨다고 잔치를 벌이던 추억이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게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이랬다면 이 고대 BC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신 후도 아니고 약 BC 538년경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쯤이 되는데 그때 62세면 이제 언제 돌아가시겠나 아마 이런 생각을 주위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급격히 메대 사람 다리오의 통치 시기는 오래되지 않고 그 뒤에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제 다시 이 메대 바사의 연합왕국을 흡수 통합하게 됩니다. 자, 6장 10절도 참고로 한번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다리오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6장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6장 10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10절 하반절쯤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요 전에가 도대체 언제부터냐 요것을 6장 10절을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이미 여러 차례 했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던 여호야김 3년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은 기도했지 않았겠는가 라고 본다면 거의 지금 70년 가까이 60에서 65년 이상 기도를 해온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돌아오시죠. 그러니까 이미 그동안도 기도를 했죠. 다니엘은 이미 여호야김 3년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일 될 때까지 그는 이미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혼란의 시기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대단할 것 같던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멸망했습니다. 그죠?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꿨던 꿈이 뭡니까? 거대한 금신상을 당신이 보셨을 것인데 그 금신상은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목부터 생겨지는 가슴 부위는 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당신이 세운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뒤에 은의 나라가 이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경이롭게 여기면서 다니엘에게 절까지 했지만 3장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전체로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강제로 일종의 충성 맹세죠. 바벨론 내가 만든 이 제국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만들겠다. 나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의도로 그 금신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5장에 벨사살이 나라는 이미 기울어져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120명의 총독을 불러다가 잔치나 벌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며 우상들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을 하자 벽에 거대한 손이 나타나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적었죠. 네가 저울에 달렸는데 너의 부족함이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게 되었다. 네가 오늘 죽고 이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미 느부갓네살 때에 보여주셨던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벨사살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리오가 왕위를 얻었는데 지금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그는 62세로 저 왕권이 과연 유지되겠나. 자, 임진왜란에 끌려갔던 우리 동포들이 임진왜란 7년이 끝나고 나서 조선에서 다시 통신사를 보내서 일본과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 조선인들을 많이 데리고 왔지만 다 데리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일제 36년의 통치기간이 끝나고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일본에 살고 있었던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되돌아오려고 했지만 어떤 배는 현해탄을 건너다 침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해 지금도 일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나마 조선 정부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이 광복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바람이야 간절하고 그런 생각 속에 지금 수십 년 기도하며 살아왔지만 다니엘은 고위 관료, 총리로서 바벨론의 황실 내부의 일도 알고 있고 지금 메대 사람 다리오의 신임도 받아서 총리 3명 중에서 으뜸 총리로 임명이 되어서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아 알 수 있는데 아직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길은 요원합니다. 바벨론은 망했지만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계속해서 바사라고 하는 세력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는 꼴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9장의 상황은 극도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바벨론 갈대아 영토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근심스러울 정도의 극도의 혼란의 시기 속에 지금 다니엘이 서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시다가 때로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다, 혼란스럽다, 야 이래서 어떻게 사나 근심될 때가 있으시곤 했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서 있는 이 9장의 상황이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뭐 했는가? 2절에 뭐 했습니까? 그는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해왔는지 6장 10절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을 하긴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지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기도와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정작 다니엘이 무엇을 어떻게 왜 기도했는지가 오늘 9장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온 장이 성경 전체가 얼마입니까? 1189장인데 그 모든 장들 속에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장은 이 다니엘 9장이 독보적입니다. 무엇이 그것이 계기가 됐다고요? 2절 말씀이 계기가 됐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며 살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힘으로 여전히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염려가 목사가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는 방편은 결국 예배와 기도일 것인데 요셉 운동을 하자고 하기는 했으나 과연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름 스스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도 2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의 기도의 내용과 깊이가 현저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비판적인 생각에서는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지금 이 9장의 다니엘의 기도와 대조해 줄 만한 현저한 기도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그리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느냐 하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돼서 9장을 다시 한번 차분히 정독을 해보시고 이 안에 어떤 단어들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가 정말 깊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뭘 통해 그렇게 됐다고요? 2절에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그렇게 됐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은 의심의 여지도 없고 논란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시대 때는 예레미야가 약간 앞서 있긴 하지만 거의 동시대 인물이라는 걸 아십니까?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살아있는 예레미야를 보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연대를 맞춰보면 그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 동시대 사람이 쓴 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또 이 말을 오해해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성경인 줄 알았다가는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요한 계시록으로서 특별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셨다 주장하는 이가 있거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들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동시대 인물이었던 예레미야가 적은 글을 읽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앞에 새삼스럽게 9절, 3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이상 늘 기도해왔던 다니엘이 다시 한번 결심하죠. 3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 3절의 마지막 단어 결심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을 하시든지 베옷을 입으시든지 아니면 온몸에 재를 뒤집어 쓰시든지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것. 여러분이 살아오는 생애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위태한 속에 살고 있거든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힘쓸 일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다. 내 경험으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좋은 대학 나오셨습니까? IQ가 한 3, 400 정도는 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명석하게 판단할 솔로몬의 버금가는 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별로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 싶으면 아니, 똑똑하다는 얘기를 거의 매일처럼 듣고 살았다 할지라도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혼란스럽고 더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읽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거 다 얘기하셨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자, 5절을 보시죠. 우리는,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이미, 그 뒤에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이미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13절을 보실까요?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그 다음 뭐죠? 이미. 또 이미가 나오죠?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은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래의 얘기입니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뭡니까? 이미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말하고 계셨구나. 다니엘이 여기서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또 호세아에게 예레미야에게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에게 그토록 얘기했던 그 말씀을 우리들이 들었었다면 이렇게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시편의 그 유명한 시를 기억하십니까? 버니엠이라고 하는 서양 가수팀이 귀한 멜로디로 불러서 이상한 노래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습니다. 바벨론인들이 우리에게 너희 이스라엘인들은 노래와 찬양의 전문가들이 아니냐, 너희의 노래를 해봐라, 우리를 그렇게 조롱해 댔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찬양을 어찌 이방인들 앞에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프를 나무에 걸어놓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다니엘이 지금 아마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들이 이 말씀을 읽지 않았구나. 이 말씀을 읽고 그때의 선조들도 그러하고 오늘 우리도 그러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했었어야 되는데, 순종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순종 안에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13절을 아까 제가 체크해 드렸습니다만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그러면 이 상황은 이제 무슨 상황입니까? 포로로 끌려온 뒤의 상황이죠. 앞에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미는 우리 선조들이 시드기야 왕 때 결국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우리 선조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라면 13절의 이 얘기는 이미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너무나 슬프지 않아요? 다니엘이 지금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포로 끌려온 뒤에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포로된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성결했는가? 이거 생각하니 과연 70년이 됐을 때 우리는 고향 땅을 밟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의 선조들이 7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고 죄악했기 때문에,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땅에서 추방당하고 온 열방으로 흩어져 버렸다면 우리는 최소한 그들보다는 나았어야 고향 땅으로 돌아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가? 여기에 다니엘의 통곡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4절 모든 일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계속해서 오늘 단락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강조되는 것은 그분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특혜를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탕자처럼 굴고 죄악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려고도 안 하고 경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냉정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서 보니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여러분 공의로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만큼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하십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죠. 우리들 스스로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봐야죠. 그래야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바라본 것은 우리 선조보다 우리가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뭡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입니다.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무너진 것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아닙니까? 흩어져 버린 우리들 너무나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지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지금 기도의 초점이 어딘가를 보세요. 하나님,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내게 복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가족 무조건 평안하고, 내 가족 무조건 부유해지고, 내 가족이 무조건 하는 일이 모두가 잘 되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데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세상 사람들이 여긴다면 하나님을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시구나. 하나님도 역시 사악한 다른 신들과 똑같구나. 지 새끼들만 돌보는 신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다니엘의 지금 관심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하였구나. 여기에 다니엘의 금식의 이유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다니엘이 더 이상 다른 데에 기댈 것이 없어서 9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는 뭐가 있습니까?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그 다음부터 밑줄 것이죠.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늘 자세가 이겁니다. 남 쳐다보지 말고, 그럴 여유가 뭐 그리 많으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과연 그 보혈의 값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쳐다보면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죠. 하나님, 나를 더 거룩하게 하소서, 성결하게 하소서. 내가 여전히 이렇게 더럽고 추하니 주의 성령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쳐다보니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할 때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이 이 은혜를 누리는 거죠.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설 수가 없는 우리임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겸손의 핵심 요체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의 응답을 주시는데 23절을 보면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은 때로 굉장히 오래 걸리는 듯이 보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에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일 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기도의 응답은 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기다려야죠. 인내하며 기다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내용이, 응답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 24절에 71회, 71회가 나옵니다. 이게 날이냐, 연이냐, 아니면 더 이상의 그 무엇이냐, 여러 학설로 나눠집니다. 날짜라면 490일이고 연도라면 490년인데 490년으로 보면 25절에 7일에 49년, 62일에, 이렇게 계산하기 복잡네요. 62 곱하기 7년, 꽤 오랜 기간이죠. 그리고 나서 27절에 마지막 7년의 절반, 3년 절반의 가장 포악한 자, 바로 안티오코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지만 마지막 임이 뭡니까?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 이 악한 자에게 쏟아 부어지게 될 것이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당장은 강하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그를 멸할 것이 이미 나에게는 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 문제는 너희들이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갈 것인가? 너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진노의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야곱, 속이는 자, 지고는 못 사는 자, 거짓말해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하는 자로 살았더라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형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소멸되면 망하는 겁니다. 야곱과 요셉 때문에 라반의 집과 보디발의 집이 형통케 됐다면 야곱이 없고 요셉이 없으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5개의 도시에 롯 하나 외에는 단 도시당 2명씩 최소의 수치인 2명, 10명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하더라고요. 멸망당에 마땅한, 결국 멸망당한 그들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선하냐가 악하냐가 아니고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나라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때문에 이 나라를 살려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반드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긍휼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대왕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던 그 혼란의 시기, 그와 같은 시기에 여러분이 서 있다 싶거든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